경건이 이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많은 경우가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금요일 날은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일 날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꿈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야, 이거 꼭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격이 없는, 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뭐랄까요, 좀, 불충한 종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 꿈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안 나왔고, 왠지, 이분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야. 근데 한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만난 거죠. 근데 그분의 마음이 이제 꿈에서니까 읽혀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저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뭔가 되게 고마워하시는, 네, 그런 표정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꿈을 꿨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몇 년 만에 또 목사님 만나 뵙게 됐는데 꿈 꿨어 와서 해석 좀 해봐 그러고 이제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몇 수년 만에 이렇게 가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 뵙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 마음에 제가 한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 날은 또 어느 다른 교회 우리 또 홍도님께서 몇 개월 만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또 그런 또 응답에 그래서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어제 이제 그런 일들이 최근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당 가서도 이분이 알던 분인데 그래서 뭔가 표현 안 하는데 그때 이렇게 목사님한테 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어제는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다람 장로님 외손자분께서 이제 결혼식 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런, 그런데, 물론 신랑 신부도 아름답지만, 그런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부가 부부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가정이 세워지고, 또 부부가 공포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식을 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야, 참 아름답다. 이제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저들을 축복해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두 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잠깐 뭐 뒤에서 기도를 했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저희 교회가 뭐 큰 건 아니잖아요. 예.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작은 자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가 내 이 교회를 세운 이유야. 그렇게 어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거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자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이유야. 그런 마음이에요. 뭐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작은 자니까 뭐 작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제가 이제 알아듣기로는 그 다윗이 막내였고 다윗이 작은 자였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고 기름 붓는 게 이게 선지자 역할이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내가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세우라고, 작은 자를 위로하라고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이유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1등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은 자를 위로하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감동을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누니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있는데 누가 이제 들어오세요. 이렇게 노크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이제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이니까 이제 어쨌든 친인척 분이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얼굴 뵈니까 알듯 말듯. 저는 사실은 기도해드리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무슨 기도해드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얼굴 뵈니까 이제 알겠어요. 조금 시간 지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수년 지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전화로 또 그분의 또 지인분한테 또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러면서 근데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면 뭐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그냥 잠깐 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 받으신 분이 대구에 사시는데 여기 올 수 없어서, 근데 그분이 또 뭐예요? 그 육포를 이렇게 수제로 만드셔가지고 그걸 진공 포장하셔가지고 꼭 목사님 전해드리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 이게 몇 년 전에 전화로 기도해드린 건데 꼭 드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평생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 육포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미국 출장 가셨다가 돌아오실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육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네요.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 또 그러면 이게 집사님 거였구나. 그럼 나는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무게가 수제 직접 만드신 건데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야, 또 미국에서 일하시면서 뭔가 또 하나님 마음에 드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제가 선물로 이렇게 또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새벽일 들으실라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언제 기도해드렸더라, 이렇게 이제 저는 속으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속으로 제가 언제 기도를 해드렸지? 막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을 하고, 잠깐만 내가 언제 이제 말로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언제 기도해드렸지? 뭐라고 해드렸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성경 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묻어놨다가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는 종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마음이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있다가 꿈을 꿨는데, 뭐 오래전에 알던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고 이랬던 꿈 내용인데,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언제 이분들, 언제 해드렸지? 이제 그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 임금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 너희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야 그러시면서, 내가 모든 민족을 이렇게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건데,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둘 거다 그러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나와서, 근데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리고,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제가 언제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혀, 예수님 병들었을 때 언제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언제 가서 봤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생각나서 성경책을 다시 핀 거죠. 그 구절을 폈더니 그냥 읽는데 이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 내가 언제 기도해 드렸지? 그러는데 이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아유 쟤는 작아서 안 돼요. 쟤는 왕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다고. 기름 붓는 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언제 제가 저는 못해가지고 지금 혼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나한테 한 거야. 이런 이제 성경 기록된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제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식이 딱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명은 형제가 오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헌금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인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무게가 잠깐만 이게 두껍다. 이게 좀 너무 두껍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일단은 마음은 받고 제가 이렇게 딱. 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만 없었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아유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그랬을 텐데 이미 주님하고 축복해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해놨는데 야 그래서 주님이 선수 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가 바꾸서 이제 봉투를 바꿔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만 이렇게 받고 그걸 봉투에서 이렇게 담는데 이 세상에 이게 10,000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50,000원짜리예요. 또 두껍고. 그래서 주여 그 얘기만 없었어도 어떻게 제가 이 헌금을 교회에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 다시 바꿔가지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려드렸거든요. 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주님한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아니 6%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아니 그렇다고 이거 뭐 헌금도 안 받게 하시고, 이거 뭐 주님 이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서 기념되고 있다. 기념되고 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의 비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도 내가 아시아 쪽에서 이 선교를 한번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많이 세워보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자꾸 막아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어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 꿈을 깨고 나서 그러면 이쪽이 아니구나. 저 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바꿨는데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데, 물론 이제 자주 장사하고 이제 뭐 부자죠. 이제 무역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 믿음은 없는 거예요. 뭐 믿음은 없으니까 바울이 원했던 거는 뭔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이런 어떤 동역자를 원했는데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데 돈은 많지만 믿음이 이렇게 뭐 초신자 같은 거죠. 그런데 이분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루디아 교회도 세워지고, 또 간수 그 감옥 갔다가 간수 집에서도 또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에서 내가 세우려던 것보다 한 영혼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에 그 교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더 많이 세워진다.
한 영혼한테, 제일 작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더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가 영광건대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는 10거울의 권세를 내가지고 어떤 이는 5거울의 권세를 맡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도 지분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지분이 있구나. 그런데 누가 제일 큰 권세를 차지하냐면 가장 작은 자한테 은혜를, 긍휼을 베푼 자가 가장 많은 고울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그거는 하늘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언제 갇힌 자한테, 언제 나그네한테, 언제 제가 목마른 사람한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줘도 그거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서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작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분을 도와주라고 내가 오늘 여기를 지나갔구나, 이렇게 작은 자 기억 못하죠. 그 사람은 기억 못하고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서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 번째 말씀. 그럼 하나님, 이 얘기를 이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사실은 또 제가 잊어버렸던 꿈이 있었는데, 그저께 꿈이죠. 그저께 꿨던 꿈인데,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나? 그러고 이제 했던 꿈인데, 그런데 그 꿈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분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박장로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거 한번 열어줘봐요. 근데 봤더니 우리 성철원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카톡으로 딱 이렇게, 문자로 딱 봤는데, 이게 뭐냐면 무를 심으셨는데, 이게 무씨를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커피 마시고 남은 그 재활용 컵으로 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 이게 여러분 씨가 이게 조금 이제 순 나고 그러면 바람 불거나 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그냥 눕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하신 거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이제 옆에 남는 이제 재활용 컵을 보시고 이걸로 덮으면 되겠네 그러시고 이렇게 덮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이야, 이게 지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지혜거든요. 방법. 그런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이게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뛰다가 아무 생각 없이 훈련 뛰다가 그 무밭이 있어서 그냥 물을 뽑아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완전히 꿀인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그러면서 이까짓 거 뭐 하나 먹는다고 뭐 이게 문제가 되겠어?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뿌리를 더 캐서 제가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끼를 먹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 죄의식이 없었어요.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그런데 그 강원도 양구 땅에서 그 재배된 이 무가, 이건 무슨 배보다도 더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그게 또 회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게 싹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 맺기까지 이게 농부가 최선을 다한 건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뽑아 먹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회개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꽃이 필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 꽃이 필 때까지. 자, 씨앗을 심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고 복음이 씨앗이잖아요. 자,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기 마음이 이제 밭이니까. 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약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게 바람도 불고 또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 뿌리가 견고해질 때까지는 보호망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망을. 이게 보호를 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럼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로 보이는 거죠. 아직 안 심은 데도 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서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 한 분은 누군지 모르시지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근데 꿈 내용이 뭐냐면 제가 어느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막 이렇게 왜 고문 받듯이 막 치조를 당하듯이 그렇게 왜 이렇게 안전은 있는데 편안한 게 아닌 거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치조당하는 느낌이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괴롭지? 정신 차리고 봤더니 여기가 마치 그런 이단 집단 같은 그런 곳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눈을 뜨고 봤더니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다시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온전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도망가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갈까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딱 보니까 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서점에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 숨어 있으면 모르겠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서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책을 이제 찾는데 거기서 찾은 책 제목 경건이 이긴다. 그래서 제 책을 찾고 있는 거죠. 거기서 경건이 이긴다. 그래서 경건이 이긴다. 그래, 이걸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깬 거예요. 도대체 이거 내가 무슨 책이 안 팔려서 스트레스를 받나?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경건이 답이구나. 경건이 답이구나.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에서 이제 1인칭으로 나온 거는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라도 제가 제 1인칭으로 꿈을 꾸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1인칭으로 나와야 알거든요. 그런데 몸은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난 받아 이거보다 지금 힘든 것보다 또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거는 몸은 힘든데 그러나 내 정신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분명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뭘까? 꿈에서 책이 나올 때는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책은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서점이잖아요. 책이 많잖아요. 지식의 영. 지식의 영. 그런데 거기서 무슨 책을 찾았냐? 경건이 이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문제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건.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교제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지혜와 지식으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런데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지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은사장 중에서도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다. 그 말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나타내실 거예요.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뭐냐면
지식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 이렇게 우리 지혜와 지식, 지혜와 총명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 지식, 총명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understand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한테 야, 7마리 소들은 뭐야? 내 앞에 7마리는 풍년이고요. 7년 풍년이고 뒤에 7마리는 흉년 7년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들을 때. 요 알아듣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더 크게 울어도 돼. 너는 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식은 알아듣는 거고. 7년에 풍년과 흉년이 오는구나. 지식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역마다 창고를 크게 지세요. 곡식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냥 나눠주지 말고 5분의 1 세금 받고 나눠주세요. 파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 이게 순이 자꾸 쓰러지는데 어떡하지? 이거 컵으로 하면 되겠네. 이게 지혜.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제가 무슨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3절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자야. 신령한 자인데 너희가 모르고 있어. 그게 1절이잖아요. 12장 1절.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신령한 존재야. 몰라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신령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실 수 있다면 성령을 모신 자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이 계신 증거고, 그 성령이 계신 자가 다 신령한 거야. 그럼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령 모신 성도들이 다 신령한 자다. 그러면 그 신령한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고 나타내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 중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나요? 제가 앞에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언제 있으지? 근데 이런 작은 일상 제가 언제 그런데 그게 또 성령 구절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어떤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 속에서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도 말씀하시고 지식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은사를 더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잘해야 선물을 받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은사를 받고 그래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병고침도 있고 다 있지만 지혜도 주시고 싶고 지식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일상에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 한번 좀 깨워서 한번 하나님께 반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고 가다가 지나가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참 신기하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네?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거죠. 지나가다가 모세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혹시 뭐 저한테 뭐 말씀하실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본 거예요. 다시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너 이집트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오너라. 그때 이제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뭐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고 저는 뭐 80살이 됐고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한 대 맞을래? 빨리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줘요.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알든 알지 못하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길을 안 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 오늘 그러시는 거죠. 답은 내가 줄게. 문제는 발견했어.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 주님 그러시는 거죠. 나한테 와봐. 경건이 이겨, 이 문제. 그래서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방언으로도 많이 하시면서, 방언할 때 방언만 하고 끝나지 말고, 방언할 때 또 내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들을, 한국말로 한번 여러분이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생각을 내가 선포해 보시라고 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뭐 그것이 단어든지 문장이든지 그렇게 주님 제가 언제 제가 언제 기도해 드렸죠?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떤 구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작은 자한테 나는 뭐 저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진짜 이게 진짜 불충한 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냥 잊어버렸던 작은 일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힘내라고 또 어제 이경희 집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제 아내한테 주사도 빵 나서 닌겔도 꽂아주시고 그냥 근데 원래 닌겔만 놔야 되는데 거기다 약을 몇 개를 이렇게 유리병 깨가지고 몇 개를 섞어가지고 놔주시고 우리 박 장로님도 그냥 이렇게 눕히셔가지고 그냥 주사를 찔러가지고 그냥 해서 영양제도 놔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제가 그냥 그렇게 감사한 그런 또 어제 하루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을 나그네들을 귀하게 여겨라. 주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꽃이 필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바람도 불고 막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해질 때까지 여러분 보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꽃이 필 때까지 그 믿음을 보호해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호해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방법은 지혜와 지식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제일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주고 싶은 거다. 선물이다. 나는 너가 달라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걸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감동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세상에 저는 진짜 뭐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 이렇게 못 모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닌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혜. 네. 우리 교회는 작은 자를 위한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는 또 그만큼 그릇이 되는 분한테 맡기겠죠. 저는 작은 자한테 저 다윗 작은 자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작은 자들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줍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